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오늘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한 구절만 뒤에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나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 서신서 속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그 어떤 신앙의 형태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킬 때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그죠?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둘을 이렇게 이 우리가 서신서의 어떤 공통점이 그 두 세계를 굉장히 선명하게 갈라놨어요.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두 세계를 많이 분리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이제 이 복음은 유대 사회에서 그 모세로부터 율법이 유대 사회의 주 종교고 주 법이고 그들의 삶이고 전체이기 때문에 이 율법 속에 굉장히 이렇게 이미 젖어 있는 시대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시면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세계를 믿음이 신앙이다. 이게 아마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듣고 믿음으로 되는 이런 세계들이 약하죠. 대부분 율법을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지키는 그거 자체를 잘 지키는 게 좋은 신앙이고,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안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도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쪽으로, 믿냐 안 믿냐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로 이 신앙의 형태가 이제 변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 안에서 그 두 세계를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 듣고 믿음으로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믿음이라는 건 들으면서 되는 거다. 이런 세계를 쭉 이제 갈라놨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에도 이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다,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외쳐도 그 사람들의 그 옛습성,
지금까지 모세 이후에 그들이 해왔던 어떤 그 신앙의 습관이 그 율법 쪽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율법 아래로, 율법 쪽으로 막 그 마음의 세계가 흐르게 돼 있죠. 그래서 율법을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막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지는. 왜? 그들의 어떤 전체 삶이 율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도 보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편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율법 아래 이렇게 그냥 율법 지키고 뭐 이렇게 율법대로 이렇게 살고 뭐 이러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평안해요. 그냥 거기에 내 자리 같고. 근데 이제 어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은혜의 세계에 은혜 이러면 뭔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안 편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가도 또 율법 아래로 또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그런 이제 마음의 흐름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게 이제 자유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자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앞에 종이 나오죠? 이 종이라는 말은 그 매인자, 매여 있다, 매인자. 영어로 보면 본디지 했는데 본더 이렇게 매여 있는 이런 사람인데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노예나 종 이런 표현인데 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종의 반대말로 자유하는 여자다. 이 자유라는 말이 이 성경에는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그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자유라는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제일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건국 이념, 그 나라의 가장 핵심되는 그 키워드가 자유예요. 자유. 미국은 자유를 찾아서 세운 나라다. 그래서 그 자유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어딥니까, 그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그래서 햇불 딱 듣고 이렇게 그 자유의 여신상인데, 그 자유라는 그걸 굉장히 또 이 자유라는 게 그 아마 근원이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이 이야기가 비유예요. 비유. 말이 좀 이상하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예? 이 말이 좀 맞아야 안 돼요. 좀 이상하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런 표현을 비유, 이 비유적인 건데, 여기 이제 신의 산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되겠어요? 예,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온 그 신의 산을 언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의 산 그러면 모세가 천사들의 손으로 빌어서 율법을 받아온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게 이 신의 산인데,
이 시내 산으로부터 내려온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은, 율법의 언약은 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육체와 관계되어 있고, 이거는 어떤 종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래서 이 하가는 계집 종이다. 신분 자체가 종이고 자유가 없는 자죠. 종이라는 말은 스스로의 자유가 없는, 자기의 자유가 없는 게 종인데, 그래서 이 언약, 이 율법의 언약, 율법으로부터 주어진 언약 다 지키면 복을 받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 이런 이제 이 언약이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 시내 산이 아라비아에 있나 봐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하갈도 종이지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도 종이 돼요. 친분적으로 출생부터. 그래서 이 하갈에게서 우리가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죠? 이스마엘도 그냥 나면서부터 신분이 종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비유인데, 은유인데,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이거는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사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또 자유하는 여자, 자유자, 이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라 그러면 자유자구나, 어떤 자유하는 여자,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하갈 쪽이 아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난 이 하갈 종이 아니고 성령으로 난, 그 밑에 보면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바로 하갈, 계집종을 통해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을 가리키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그래서 자유하는 자에게서 난 자들, 자유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30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우리의 신분, 우리의 출생을 우리가 자유자에게 속했는지 자유자인지 종에 속한 자인지 이 부분을 굉장히 선명하게 둘로 나누어서 구분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결론은 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성령으로 난 자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자유자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장 1절,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기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 구절에서는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뭘까? 한번 이런 거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이 자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뭘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자유인가? 이 자유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막 죄도 지을 수 있고 죄도 마음대로 짓고 뭐 이렇게 뭐 그런 표현일까? 좀 한번 이렇게 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미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좀 무슨 자유인가? 어떤 자유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 죄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아담 안에서부터 이 죄의 종으로 팔려버렸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말은 자유가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죄한테 안 끌려가고 싶은데 이 죄의 종으로 죄의 종살이 해야 되는 그런 죄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이러고 싶지 않는데 이 내가 아닌 어떤 힘이, 어떤 하나의 죄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힘이 끌고 가서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이제 그런 모양을 죄의 종이다. 죄의 종된 삶. 우리가 성경에 이제 보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그 요셉 시대 7년 기근 때에 그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리잖아요. 신분을 노예로 강등시키면서, 그때부터 이 모든 유대인은 그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그 피라미드 만드는 이런 막 그 노역에 이제 종으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막 그들이 그 종이니까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뭘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는 무슨 이런 자유로운 세계를 잃어버리면서 그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자유를 잃어버린 그 고통을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된 그 세계에서, 그 바로의 종된 그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그 건져내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그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 자유 전에 그 종된 삶이 있었죠. 이게 자유를 갈망하는 그 밑바닥, 그 이전에는 그 자유 없이 막 억압된 어떤 그 고통의 그 세월이 종살이하는 그 어떤 압제, 어떤 그 권력자 밑에서, 어떤 압제 밑에서 그 고통하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막 그런 어떤 그 세계가 이제 있었던 거죠.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 땅에 오신 어떤 주 목적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을 했다. 그래서 이 죄에서의 자유와 그 다음에 이 사망에서의 자유, 요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핵심적인 자유죠. 근데 이게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으면, 그 자유면 어떤 그 다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인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구색에 서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구색에 서서. 그러니까 쉽게 조금 전에 이제 뭐랄까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사람들이 또 율법 아래로 가서 이 율법 아래로 가는 건 또 종살이 하러 가는 것 결국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이 구색의 믿음이 굳게 딱 서 있지 않으면 쉽게 또 이 종의 멍에를 주님이 자유케 해놨는데도 자유를 주셨는데도 또 종의 멍에를 메고 종살이하러 가고 또 그 종된 삶을 살려고 하고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가나안으로 바로 안 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잖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왜 애굽을 나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냐고 하면서 막 다시 그리 가자고 하면서 막 이게 뭐 좀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다시 애굽으로 이렇게 막 종된 쪽으로 그래도 그때가 나았다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구색에 서서 자, 이 앞에 뭐 구절은 없지만 믿음 위에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믿음 위에 구색에 서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색에 서서 또는 이 은혜 위에 구색에 서서 이 그리스도가 주신 이 자유 위에 은혜로 주신 이 자유 위에 구색에 서서 이게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스스로 강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강하라.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마음에서 딱 믿음으로 딱 서서 차고 나가야 되는 그건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건데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구절이 있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다시는이 붙어 있는 구절이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다시는이 들은 게 몇 개 있죠. 다시마가 좀 몇 개 있어요. 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또 뭐 있어요? 네? 이 다시는이 들어있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있지만 또 네? 또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다시는 이 다시마가 들어있는 네? 다시는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기억나는 중에는 가늠 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참 옛날에 그 말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한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잘못 만난 거 아닌가 좀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꼭 반어법으로 들리는 거라. 넌 지을 수밖에 없어. 막 이런 그럴 정도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해놓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렇게 죄에서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분리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놓은 요 새 사람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 상황까지 가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안 지어도 되도록 내가 해놨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자유케 해놨으니까 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도록 해놨으니까, 죄에서 해방해놨으니까, 이제 죄를 짓는 길이 있다면 그건 내가 스스로 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멍에를 다시 메고 스스로 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제가 참 이제 이 부활로 거듭난 이 복음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몇 년 우리가 이렇게 교제해 가는 동안에 이 정체성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야, 내가 영이구나. 어떤 그 죄의 유혹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살아있고, 또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어떤 연약한 지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 죄의 유혹은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마, 그리고 사단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 죄의 그 유혹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 정체성이, 내가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죄의 종된 신분인 육체로 있을 때는 내가 다른 길이 없는데, 이제는 영이구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된, 죄에 대하여는 반응할 수 없도록 주님이 해놨구나. 이런 이제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어떤 막 죄의 유혹이 이렇게 올 때 나는 영이야. 이렇게 내 정체성을 한번 딱 이렇게 굳게 한번 나는 영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난 영이야. 이렇게 한번 딱 그 굳게 한번 딱 허리띠를 잡으면 이 죄의 유혹이 톡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재밌더라고. 이게 떨어진다는 게, 내가 영이 약해도 계속 붙어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안 먹네 약발이 이럴 텐데, 내 정체성을 딱 세우면 이 육으로부터 이렇게 붙어 있는 죄의 유혹이 톡 떨어지더라고, 마음에서. 그냥 힘을 잃어버리더라, 먼지 떨어지듯이.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이 죄의 유혹을 이겨갈 수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종의 멍에는 벌써 십자가에서 주님이 깨트리신 것이고 못 박으신 건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길은 사단에게 속아서 또는 스스로 자기가 매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이제는 지우지 않거든요. 이 죄의 종된.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 말하고 같은 말이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 거의 다 같은 어떤 말 같아. 그래가지고, 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스스로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멍에를 다시 씌우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어떤 주님이 주신 자유로 내가 종의 멍에를 다시 쓸 수도 있고, 이 주님이 주신 자유자의 이 멍에를 가질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나는 자유자니까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살 거야. 주님이 나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해놔 하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희생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를 누리라고. 그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건데 내가 다시 이 죄의 멍에를 쓴다면 이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또 죄의 종된 그 길을 간다면 그건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그게 무효되는 거잖아요. 내게 아무 힘이 없어진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표가 전혀 안 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제 대학 보내놓고 그 시골에서 하는 말들이 그 시골 부모님들이 똥장문 지고 막 노가다 하고 막 어렵게 고생해서 돈 벌어 가지고 자식을 이제 대학 보내면서 왜 보내냐면 너는 똥장군 멍에 지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는 이런 멍에를 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자갈론 팔아가지고 부모님은 똥장군 치더라도 자식은 진짜 하얀 넥타이 매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마음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인데 공부시켜놨더만 또 똥장군 치고 있으면 야 이놈아 내가 너 그거 똥장군 치려고 내가 놈 팔고 밥 한 줄 아냐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난을 당하신 주 이유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에 종살이 하지 않도록, 다시는 또 뭐예요? 죄를 범치 않도록, 다시는 이 죄라고 하는 건 원수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원수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원수의 종이 되어서 그 종의 그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야 이게 얼마든지 이제는 되는구나. 주님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도록 자유케 해놨는데, 그래서 다만 이 앞에 보면 굳세게 마음을 굳게 정해서 이 어떤 그 믿음이죠. 마음을 굳게 정해서 나는 자유자야. 나는 종의 멍에 매지 않아. 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나는 죄를 범하는 그 죄의 종된 삶을, 그 멍에를 내가 스스로 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제 마음이 어떤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이 이렇게 좀 명확해지니까 뭐랄까 그 어떤 죄의 유혹을 대처하는 어떤 그 죄의 유혹을 방어하는 방어력이 전부 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내 정체성으로 또 이런 말씀으로 이 마음이 이렇게 자꾸 무장이 되니까 가면 갈수록 이 죄의 종의 멍에와 이제 멀어져가는 이런 어떤 그 방어력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자유를 주셨구나. 이 자유자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내 믿음이 딱 그 믿음의 위에 딱 서서 이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한다 그랬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 자유의 자로,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자유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에 하나님이 종된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 자유의 땅으로 옮겨놨는데 하나님이 제일 열받는 게 힘들다고 다시 이 애굽으로 가는 거라. 그 애굽을 또 애굽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걸 성경에서 보면 막 그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요. 왜? 하나님이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거기서 건져줬는데
또 어렵다고 그 또 애굽으로 이렇게 그 애굽의 종살이 하러 그 죄의 종살이 하러 그것을 막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해야 돼 이번 주에 이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부분에 여기까지